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왜곡되고 죽음에 이른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변화된 삶을 묵상하고 그 변화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 첫째는 지식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영적인 스승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한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이기적인 목적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한 그들에게 다윗의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 내 주라고 말했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치명적인 무지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나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뿐 아니라 사실 우리도 영적인 지식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기 만족이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더 자라가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의 사귐이 더 깊고 풍성하도록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 첫째는 지식의 변화이고 둘째는 행위의 변화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행위로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도 왜곡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은 그저 길이가 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옷의 끝단을 넓게 하고 그 끝에 술을 길게 달아서 이 땅에 끌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닌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원했던 것이고 일반 백성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바로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백성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나 어른 행세를 하길 원했고 스스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자 한 것이죠.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허영과 외식으로 가득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척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힘없고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과부의 것을 탈취할 정도로 무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길게 오래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금식 중에는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사람의 인정과 주목과 칭찬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동기와 외식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까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행위의 동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과 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는 마음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 첫째는 지식의 변화고 둘째는 행위의 변화였죠. 세 번째는 헌신의 변화입니다. 나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바라보며 앉아서 헌금함에 돈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곳에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7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성전세를 내는 함이고 나머지 6개는 자발적인 봉헌을 드리는 헌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특히 그때가 6월절 절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넣었습니다. 당시에 사용됐던 화폐는 동전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자가 드리는 헌금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함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으로 다가와서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화폐 중에 가장 적은 액수의 동전입니다. 지금의 가치로 치면 아마
몇백 원 혹은 몇천 원 정도의 액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헌금하는 것을 보며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의 액수는 아마도 가장 적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가장 큰 헌신,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금 헌금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일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힘을 다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는 영적인 무지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변화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행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삶의 변화가 지속되게 하소서. 영적인 지식이 변하고 행위의 동기가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변화가 있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여러분들이 작정한 VIP가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목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단봉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변화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